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한 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12절도 한번 본 김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위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니 갑자기 박해 얘기를 하시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소금 얘기를 하십니다. 이 문맥이 안 맞죠? 갑자기 팔복.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기 마태복음 계속 읽고 계시는데요. 원래는 제가 마태복음 10장 하고 나서 5장 10절을 하고 나서 원래 오늘은 11절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다음 주는 12절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 이제 13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두 절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올해 다가고 내년까지 마태복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의미는 전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정말 올바른 선지자, 역사 구약 되도록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은 뭘 당했다고 말합니까? 박해. 근데 이 박해는 뭐라 그랬죠? 마땅히 기꺼이입니다. 의를 위하면 마땅히 그 의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진정한 존재적 가치를 발견했다면. 자, 이 팔복을 우리가 마치면서 팔복은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알려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존재적인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리스도로 새롭게 부름받은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주신, 부름받은 교회와 부름받은 개인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강령이고 그리스도 자체, 하나님 나라의 주체 되시는 그리스도 자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복음이에요. 팔복을 보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완전한 존재적 응답을 주시는 것이 팔복이에요. 성품을 만들고 성품을 준비하고 이렇게 안 하면 복이 안 되는 이런 행위에 대한 리스트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강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 자체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임재와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존재적인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영적인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대부분 사람이 나를 넘어서면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제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무슨 예화를 들었어요? 예? 가위바위보. 까먹었습니까? 그죠? 너무 크면 안 믿어요. 그 관계 속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너무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부분적으로 전부를 받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존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의 원어로 설명을 했죠. 우리에게 성처 동일한 성질이 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팔복 이후에 바로 우리에게 소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팔복과 소금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완전히 반전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박해와 소금이 무슨 연결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의 삶, 이 의에 부름받은 삶을 이뤄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이 당연히 마땅히 받아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치열한 삶의 이 소금이라는 의미가 또 무엇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2절과 이 박해와 오늘 13절의 소금을 보면 연결되지 않는 말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오늘 빛과 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소금에 대한 얘기만 좀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당시에 이 소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2000년 전, 그 이전까지 봐서 여러분 소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실제 사람들에게 있어 소금은 부뚜막에 엄마가 음식할 때 넣는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당시 소금은 금입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소금이 뭐죠? 소금이 한문이잖아요. 예, 작은 금입니다. 소금은 금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소금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귀했어요. 이 금입니다. 금 소금이 작은 금이란 뜻이에요. 금은 귀하잖아요. 지금도 한 단이 60만 원 넘었어요. 좀 내려왔나? 생각할 수 없는 때가 됐어요. 너무 귀한 거란 말이에요. 이 금은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죠. 가치가 퇴색되지 않습니다. 이 자금, 소금, 금이란 말이에요. 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은 그래서 소금을 어떻게 했죠? 나라에서 직접 관리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전매청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 전매청은 뭘 관여했습니까? 담배와 인삼이었죠. 그 옛날에 전매청, 지금 담배인삼공사라고 바뀌었죠. 전매입니다. 민간인이 절대 유통하고 수급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나라가 주관을 합니다. 전매제도에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나라 소금은 다 전매용품이었어요. 여러분, 월급이라는 월급이 영어로 뭡니까? 월급, 샐러리, 그죠? 월급쟁이들 뭐라 그래요? 샐러리맨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프로그단에 보면 프로그단마다 이 샐러리 캡이라는 게 있죠. 연봉 상향자 그 이상을 못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샐러리라는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원이 뭐죠? 셀라리움에서 왔죠. 셀라리움이 뭡니까? 라틴어죠. 소금입니다. 여러분, 월급이란 말이 소금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군인들에게 월급을 뭘로 줬냐? 소금으로 줬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에게 월급을 뭐로 줬을까요? 소금으로 줬습니다. 통용의 가치가 있고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적은 양으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게 소금이었어요. 소금을 화폐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월급이란 말이 소금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당시 소금은 슈퍼 가서 막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우리 지금 여러분 장 열면 그 싱크대 열면 있죠. 맛소금, 가는 소금, 굵은 소금, 구운 소금, 히말라야 붉은 소금, 핑크 소금, 그죠? 허브 소금, 고개 뿌려 저희 집에만 와도 6, 7가지 소금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마늘 소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 맘대로 내 맛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같이 소금이라는 게. 슈퍼 가서 막 사서 맛볼 수 있는 그런 품이 아니에요. 금입니다. 소금. 이 금과 소금은 공통점이 있죠. 순수하고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부패되지 않아요. 오늘 예배 시작되는 동영상을 봤죠. 이게 1996년인가 7년도에 어떤 교회 행사 때 청년들이 제작해서 만들었던 이 동영상입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화되면서 한국 교회를 강타했었죠. 충격을 줬어요. 그 당시에 90년대 후반에. 여러분 지금 봐도 영상만 조금 촌스럽지, 그죠? 그 당시에 캠으로 찍은 거예요. 비디오 캠으로. 참 내용이나 물론 맞죠. 근데 오늘 이 소금이라는 것이 맛을 잃은 소금,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말아라. 삶이 부패되지 않고 신앙이 부패되면 안 된다. 우린 이렇게 소금의 비유를 들 때가 많죠. 우리 일평생 그런 식으로 소금의 비유를 들어왔을 겁니다.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는다. 부패되지 않는다. 교회와 성도가 부패되면 안 된다. 변질되면 안 된다. 이런 예화로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다. 맛을 잃은 소금,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팔복의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 팔복과 다른 소금의 말씀을 설명하는 걸까요?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겠습니까? 5장 13절에 분명히 이거 대부분 교회나 성도들의 변질,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순수한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쓰는 말씀으로 우리 그동안 수없이 이 말씀을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포함합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데 사용되는 말씀이 됐고 늘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준의 말씀이었을까요? 팔복을 설명하시고 나서. 그런 것이 포함됩니다. 왜 그렇죠? 오늘 순수한 소금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변질되면 안 돼.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질에 대한 얘기. 더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질된 신앙이 많고 이상한 신앙이 많냐? 오늘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소금은 팔복의 또 다른 얘기입니다. 팔복을 더 심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성경을 한 부분만 딱 떼서 한 문맥만 보면 오류를 일으킬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소금과 빛의 비유는 팔복을 더 심화하는 말씀이에요. 더 깊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그러면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란 말인가요? 아니면 맛을 지키란 말입니까? 뭐 같아요? 맛을 잃어버리란 얘기예요? 맛을 지켜내라는 얘기예요? 지켜내라는 얘기입니까? 지켜내라는 말 맞죠. 그러나 더 깊게 보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소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 소금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 메시지를 했죠. 왕의 복음. 그래서 구약에 능통한 구약에 익숙한 자들에게 구약의 성취로서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취를 개념으로 끊임없이 구약을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구약에 익숙한 그들에게 소금의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 구약에 말씀하셨던 소금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소금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이 무엇이냐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30장 35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의 제사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성결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성결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소금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드려짐이 하나님이 올려주신 상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근본 상태, 그 성결,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 드림이 하나님께 성결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려지게 만드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이것만 하나씩 설명해도 뭐 한 편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이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말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건 율법의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거기에 뭐를 하라고 말해요? 소금. 근데 무슨 소금이라고 말합니까? 언약의 소금이에요. 소재에 빼지 말라고 말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소금이요. 왜요? 소금이 뭡니까? 언약의 소금이에요. 언약.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결을 이루는 것이 소금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는 게 소금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더 더불어 드려지는 소재에 절대로 드려지는 예물 속에 이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마라. 모든 예금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소재는 큰 공직적인 제사의 이 번제라든지 드려진 거에 더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언약이 녹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약속, 우리한테 주셨던 그 근본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4절, 구약 1221페이지 아마 전후에 있을 겁니다. 에스겔서 43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여러분, 번제 위에도 뭐가 들어가요? 소금입니다.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는 그죠? 각을 떠서 전체로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싱거워서 하나님 소금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간이 안 맞으셔서? 소금은 뭐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약속입니다. 언약의 소금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소금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과 복음입니다. 팔복 전체의 내용입니다. 2000년 전, 그 이전부터 이런 수천 년 동안 소금은 금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잘 정제된 소금은, 우리가 지금 먹는 소금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소금은 많은 서민들은 그런 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잘 정제되지 못한 소금.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암염, 막 돌가루가 섞여 있거나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그런 것들이 먹지 못하게 되거나 변질되거나 되면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한 소금들이 서민들에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맛만 내야 돼요. 여러분, 바닷물의 염도가 3.5%, 4%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적은 양인데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짜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자기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자기를 지켜내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 적은 소금이 바다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에 넣는 소금이 음식 양에 비하면 적어요? 많아요? 적죠. 엄청 적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적은 양이 전체의 맛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소금은 자신을 지켜야 됩니까? 잃어야 됩니까? 지켜야 되나요? 아니에요. 소금이 자신을 지키고 있으면 쓰임이 없는 소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양념통에 들어가 있는 소금, 자신을 소금 자체로 딱 지키고 있는 소금, 쓰임이 있어요? 없어요? 쓰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소금포도에 있는 그 많은 소금, 자신을 지키고 있으면 쓰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금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소금이 자신을 지키지 않고 자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형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무엇은 잃어버리지 않았죠? 맛은, 본질을 안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금에 대한 의미를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여러분, 열왕기 하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 2장은 엘리야 시대에서 엘리사 시대로 하나님 역사의 시간표, 언약의 시간표가 딱 바뀌는 정점이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왕을 세우고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제자들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못한 엄청난 응답, 산채로 들림받아가는 그런 응답을 받은 어마어마한 인물 아닙니까? 그 엘리야가 자기 뒤를, 자기의 제자, 자기 언약의 바톤을 물려준 것이 엘리사입니다. 열왕기 2장을 보면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잘 키워서 그와 함께 마지막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정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그 당시의 복음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동시에 다 알게 하셨어요.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난다? 엘리야가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이 땅에 부름받은 제2의 인생을 철저하게 제자를 세워가고 말씀을 지켜내는 생도들을 키워내는 일, 제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특출난 인물 엘리사를 찾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길갈에서 엘리사를 동행하고 마지막 부름의 여정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길갈에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내가 나 부름받아 갈 거니까 넌 여기서 내 뒤를 위해 사역을 해라라고 한 거죠. 근데 엘리사가 거절하죠. 난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요? 베델로. 자, 베델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뤘다니까요.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제자, 그 제자를 세워라. 그 말씀대로 곳곳마다 제자 공동체, 말하자면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넌 여기 남아서 내 뒤에 사역을 해라라고 베델에 머물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또 거절하죠. 아닙니다. 난 당신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난 이제 여리고로 가겠다. 여리고로 또 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세요. 여리고 오니까 또 누가 있어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러분 그 삶을 살아냈어요. 엘리야는. 말씀 그대로의 삶. 자, 그런데 여러분 베델의 제자들도 여리고의 제자들도 다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을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너 아냐? 엘리야가 말하죠. 나도 아노라. 이미 영적으로 깨어있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알게 하셨겠죠. 이 마지막 여정이라는 걸, 그 여정을 또 많은 리더들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50여 명의 영적인 리더들이. 자, 이제 말하죠. 엘리사에게 너 이제 여기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난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 왜? 건너가서 하나님 부름 받아 간다니까. 그 장소니까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말도 지질이 안 들어. 이 사람이 있어서 하면 되지. 아닙니다. 난 당신 절대 안 떠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친구 요단 강가에서 봅니다. 마지막 보고 있는 거죠. 리더 중에 리더들이 모여서. 엘리사가 자기 옷을 벌어서 옷을 둘둘 말아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단을 치면서, 그러니까 요단 어떠러지죠? 홍해 역사 같이 갈라지게 됩니다. 제2의 홍해 사건이 벌어지죠.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둘이 걸어갑니다. 가면서 그 많은 얘기를 하죠. 네가 내게 뭘 원하냐?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2배를 달라는 거예요. 네가 참 어려운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구나. 이 대화가 그걸 건너가면서 하는 거였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다 건너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왔을 때 하늘에 불말과 붉은 벼가 확 쏟아지면서 둘을 갈라놓게 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엘리야를 끌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두루마랐던 그 요단을 갈랐던 그 물이, 그 옷이 두루마리가 툭 겉옷이 떨어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을 잡고 자기 옷은 또 갈라찢고 왜 찢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찢고. 그리고 강 건너편에 그 리더들이 딱 각축의 리더들이 그 마지막 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 선스승의 옷을 붙들고 다시 한번 막 엘리야의 하나님 막 강을 치니까 강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 갈라놨으면 갈라진 데 가면 되지. 또 성질 또 갈라버려요. 희한한 일로 그것을 누가 봤어요? 리더들이. 야, 하나님의 영적 바톤이 누구에게 갔구나? 엘리사에게 갔구나. 그게 15절입니다. 엘리사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갈, 쉽게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제가 오늘 지도도 우리 보내드렸잖아요. 보시라고. 길갈 있고 베델 있고 생각하고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에 들어온 거예요. 다시. 자, 이미 영적인 주도권이 엘리사에게 있음을 모든 리더를 통해서 다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야, 제2의 엘리야라. 자,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오니까 2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좀 볼 건데요.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이때 여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계함과 함께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첫 번째 정복한 여리고 있죠. 그 여리고가 아닙니다. 그 여리고는 지금도 무너져 있어요. 터만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여리고 도시가 있어요. 그 여리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성은 다시 하나 못 일어난다고 말씀했죠. 똑같이 지금 거기는 폐허입니다. 지금도. 본 심판이 있던 여리고는 지금도 폐허예요. 말씀 그대로. 그 옆에 지금 여리고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여리고에 어떤 땅이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이 나옵니다. 누구죠? 예수님 만났던 세리장? 삭개오. 그게 여리고요. 이 당시 이 여리고는 그 전이니까요. 어떤 땅이냐? 완전 풍요로운 땅입니다. 땅이 너무 좋아요. 이게 종려나무의 도시예요. 정말 농업이 잘 되고 생산성이 높고 정말 경제가 활발했던 풍요로운 땅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땅이 어디였을까요? 여리고예요. 지금 말하면 산업도시의 창원 같은. 경제가 막 팡팡팡 돌아가는 도시예요. 그곳에 세리장이 누구예요? 삭개오였어요. 그죠? 세무서장. 막 착취하는 건 돈이 있는 돈은 돈이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자, 그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 너무 풍족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땅은 좋대요. 성읍의 위치 너무 좋아. 근데 지금 뭐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이 땅이 물이 나빠. 그래서 뭐가 안 됩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요. 벌써 연약의 바톤이 바뀌었죠. 엘리사를 뭐라고 대접합니까? 엘리야같이 대접해요.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께서. 그런데 지금 땅은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땅에서 일어난 어떤 열매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라남도 말하죠. 그러나 히브리 원어상에는 거기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들었을까요? 그 속에 생물, 사람을 포함한 풍성한 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물이 좋지 않아서 그 좋은 열매도 못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재앙이 같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당시 고대 유대 땅에서 불임이라는 것은 사람이 최고 무능한 재앙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때 자식이 없거나 불임이라는 것은 뭐요? 인간이 최고 무능한 재앙을 받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후손이 없다는 거. 우리 사무엘 어머니는 한나도 그래서 뭐 했죠? 미치도록 몇 년을 기도한 거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무능을 나타내는 재앙이 불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의 열매도 맺어지는 것 같은데 열매를 못하는 거예요. 풍성해야 될 이 땅 위에 있는 정말 번성해야 될 열매들이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재앙의 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따끈따끈한 영적인 지금 바톤을 이어받고 충만한 엘리사가요 말합니다. 새 그릇을 내가 오라. 새 그릇이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결, 정결입니다. 사람이 트지 않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의 새 은혜를 어떻게 받으라 그랬죠? 새술은 새 부대. 왜요? 옛날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다 새술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려요. 부패될 때, 이 발효될 때 나오는 그 작용으로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새 부대, 새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고 말합니다. 새 그릇에 무엇을 담아오라고요?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성결을 넘어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언약이 되게 하고 예물이 되게 하는데 뭐가 들어간다고요?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언약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죄와 사망에서 끝나는 성결한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 되어지고 받으실 예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소금을 가져와라 하고서 2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죠. 물의 근원이 되는 그 지역 물이 근원이 되는 가서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 되는 곳에 가져서 예수님께서 엘리사가 뭐라죠? 그 안에 뭘 던져요? 소금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이곳에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소금이 뭡니까? 인간의 재앙, 땅의 재앙, 환경의 재앙,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 사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이 소금을 통해서 성경에 예표하신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로서의 소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변질되지 말고 부패되지 말고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하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성품으로 나가면 팔복과 똑같은 양태를 바꾸라는 노역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존재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팔복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팔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냐? 결론부터 보자면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린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하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팔복, 존재적인 축복. 그분과 같은 동일한 성질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존재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존재적인 축복이 완성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의 중요한 결단 앞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해라. 그리고 말합니다. 왜 온전해야 됩니까? 너와 나 사이에 뭘 뒀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 언약을 주지 않았냐. 아멘. 언약의 소금. 여러분 언약 없는 신앙생활,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생활, 재앙과 사망과 죽음과 열매가 없는 재앙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인 이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 오늘 여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바톤을 이어받은 엘리사의 첫 사역을 통해서 재앙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성취될 때 어떤 역사와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 행위를 넘는 언약의 인생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우리 되면 안 됩니다. 언약 없는 인생, 그리스도 빠진 인생, 사망과 재앙과 열매가 되지 않는 무너져버린 현장을 살려낼 수 없는 그 무언가 맛이 빠져버린 삶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팔복의 행위를 지켜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우리 존재적 축복이에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적인 축복입니다.
우린 다른 답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됐어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이미 가난해져 버렸어요. 참 복되죠. 이제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됐어요. 아멘. 생명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 진짜 애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말씀을 잊고 믿음의 사람의 변질, 진정한 하나님과의 변절이 이 애통이 맞단 말이에요. 진정한 사실을 보니까 내가 주님이 내가 네 옆에 있을 것이다. 위로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내가 날뛰었을 때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른 그 주인, 그분께 길들여져서 그분의 지시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인도에 나를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있는 곳에 뭐가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을 통하여, 순종의 삶을 통하여 순종하고 순종하라니까 기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격도 마찬가지고 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안 돼서 안 바뀌는 거예요. 나는 나로 살래. 넌 내 성질을 몰라?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욱 들어올랐다가 그래도 난 뒤끝 없어. 난 이런 인간을 제일 싫어해. 난 성격은 아싸래. 뭐 성질 내도 난 뒤끝 없잖아. 그죠? 그 사람 주변엔 다 정신병 와 있어. 놀람 증후군 같은 거가 있다. 자기 성질 다 내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 지는 잊어버려. 그 얼마나 독한 거야, 악한 거야. 난 성질에도 난 뒤끝 없어. 이런 인간 조심하세요.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진짜 악한 거 남은 다 죽여놓고 자기는 까먹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난 뒤끝 없어. 뭐 뒤끝이 없는 거예요. 그거 제일 안 좋은 성격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순종하세요. 그죠? 근데 뭐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없어요? 내가 의에 줄이고 진짜 답 되신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 그 의를 이루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같은 성질을 주신 그 의가 없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 그분을 목마르고 다 그분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긍휼.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저 피를 나눈 자의 사랑같이.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심장이라 그랬죠. 내 무엇을 봐서 내 심장이 뜁니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이게 진짜 무엇인지 이해하니까 이제 무엇이 와도 받아내는 거예요. 의가 답이니까. 복음이 답이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완전한 언약을 가지고 있고 살리는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세상 거 얻으려고 하나님을 동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되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들 뛰어넘는 겁니다. 그 답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넘는 언약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상태를 잃어버린 세상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완성돼 버린, 어떤 도전이 와도 기꺼이 의 때문에, 의가 맞으니까, 그게 맞으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디카요신. 이 팔복의 그 같은 성질,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같은 성질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거예요. 역할이 아니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 되라 아닙니다. 소금이니,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죠? 하나님이 받으실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뭡니까? 언약의 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의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언약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죠?
그 비밀이 가진 존재적인 축복을 가지고 그 사망과 죽음과 열매 없는 재앙 현장에 우리 뭐해져요? 던져져야 돼요. 잘 던져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언약으로 던져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본질이 현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던져버리세요. 들여버리라고요. 지배하려 하지 말고 내 욕구대로 내 뭐대로 움직이게 하지 말고 여러분 날 들여버리나 몰려 여러분의 언약을 여러분 믿음을 존재적인 축복을 쏟아내라고 여러분 있는 곳에 믿음과 신앙과 주신 힘을 내가 가진 영적인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있는 곳에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것이 던져지시길 바랍니다. 폭발해야 돼요. 그렇구나. 집에 가서 난 절대 소금 아니야. 우리 집에서 내가 소금 넣으면 위험해. 소금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학교 가서 소금이 뭐예요? 탁 소금으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쓰임이 없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이야. 난 잘 지켜야 돼. 절대 자기를 던지지 않아. 내가 그 속에 역사로 스며들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금이 자신을 지켜내고 있으면 쓰임이 없다는 거예요. 던져져 버려야 돼.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언약의 던져짐이 믿음의 던져짐이 언약의 뿌려짐이 여러분 신앙의 뿌려짐이 삶을 드림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현장에 계속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을 장악해버려요. 그 엄청난 존재의 축복을 받아놓고 지키고 있다니까 그냥 여러분 소금이 그냥 소금으로 계속 있으면 쓰임이 없는 거예요. 그 맛이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소금의 그 맛, 본질을 잃어버렸어. 소금 덩어리인데 짠맛이 없어. 언약이 없어.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드려질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을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없으니 변질되죠. 맛이 없는 소금이니 버려져 밟히죠. 모양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몰라. 던진다니까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개혁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게 언약을 던져 뿌려야 돼요. 내 안에 신앙을 뿌리고 녹여 들도록. 왜 그토록 못 변합니까? 왜 그렇게 방황합니까? 왜 이렇게 불신앙합니까? 왜 이렇게 연약하다고 하죠? 내게 언약이 뿌려져 스며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막 던지세요. 뿌리라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요? 여러분 본질이 없는 많은 기도는 종교예요. 종교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 여러분 존재를 알면 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뿌리세요. 아멘? 뿌리세요. 그래요. 스며들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사회생활 막 200% 300% 헌신해버려요. 사람이 감동하도록 막 뿌려버려요. 체력 있을 때 젊었을 때 막 감당해도 돼요. 막 젊었을 때 막 3일 앉아도 말짱하잖아요. 막 3, 4일 앉아도 막 그저 뭐 지장이 있어요? 20, 30대 3, 4일 앉아도 지장. 뭐 그때 말짱하잖아. 뭐 있으니 잠깐 밥 한 그릇 먹고 일어나면 끝이지 뭐. 그때 인생을 다 하나 앞에 쏟아내요. 세상이 쏟아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 뿌리고 언약을 뿌리고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 모든 예물 위에 현장에 여러분 끊임없이 뿌리는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다 뿌려 넣어버려요. 던지라고. 왜 안 변합니까? 나를 던지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을 던져놓지 않아서 그래요. 언약의 현장이 되도록 뿌리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없고 그 맛이 장악되는 능력이 돼버려야 돼요. 나만 드러내니까 소금이 소금으로 남아있고 나를 드러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그 맛이 장악되게 하길 바랍니다. 계속 뿌려버리라고. 본질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의 언약의 소금이 돼서 모든 현장에 뿌려지고 던져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던져버리세요. 언약 인생으로 내 현장에 승부를 던져버리라니까. 그 속에 그냥 던져버려. 승부 봐버려. 사명 인생으로 봐버리세요. 바울이 이 소금을 비유 같은 이 숨은 메시지를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그 말이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오늘 모든 설교의 결론을 한마디로 딱 하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우리를 던져버리는 것.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금, 왜 예수님께서 오늘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잠시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향해 드려지는 언약입니다. 언약의 존재,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결의 존재, 하나님 자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될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드려짐의 영역에 뿌려져야 될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의 의미를 붙들고 이런 모든 현장에서 모든 곳에서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현장으로 바꿔내는 소금된 인생을 살아가는 언약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소금됨으로 하나님의 성결한 구별함으로 언약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변화시키는 소금으로 우리 인생을 앞서 세우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름 앞에 합당한 올바른 던져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재앙과 사망과 진노의 현장에 우리가 뿌려져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맛을 내는 그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